자,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더 하겠죠. 새해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14일입니다. 금방.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지금 뭐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됨됨이, 특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잘 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냥 예수 포기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고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나가고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현재 사울은 어디에 있나요? 다소 자기 고향 동네에 있습니다. 제가 그 김영건 선교사하고 첫 번째 그 튀르키예를 갔을 때 다소 바울 생가를 가서 보고 거기 뭐 우물이랑 다 사진도 찍어오고, 제가 참 머리가 좀 부족한 게 이럴 때 그런 찍어온 사진들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그거 갔다 온 게 보람이 있을 텐데 왜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다 생각은 나는데 이게 바울 생가더라, 거기 뭐 바울의 우물이 있다더라, 그 사진 다 찍어왔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거든. 근데 왜 PPT를 만들 때 그 생각이 안 날까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고넬료 가정 이야기에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시리아 국경, 지금 이번에 지진 난 데 있죠. 그 이번에 지진 난 곳이 이스켄데룬, 김영근 선교사가 처음 정착했던 이스켄데룬, 지금은 그 이스켄데룬 위쪽에 더 올라가서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이쪽 아래로 내려오면 시리아, 지금 시리아인데 시리아 국경 쪽에 그 이번에 지진으로 박살난 동네가 바로 거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동네예요. 근데 그때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50만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주 인구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큰 도시였던 거죠. 근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는 정말 안디옥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이 시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는 흔적을 못 봤고요.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고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고 박물관 있고 뭐 그 정도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침대가 휘어져 가지고, 호텔인데 침대가 이렇게 매트리스가 이렇게 휘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침대여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낙후된 도시가 있구나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많이 다른 거죠. 지금은 뭐 지진 때문에 완전히 다 이제 폐허가 돼서 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에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제일 아래 보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빨간 그 별표 있는 데가 지금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무려 480km예요. 제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 못 갔어요. 예루살렘은 못 갔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지금 안디옥에 보냈다가 우리는 그냥 이웃집에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리상으로 엄청 먼 거죠.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넘겨주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따 이제 다소 볼 때 보겠는데, 다시 전도하는 사람들이 480km, 예루살렘에서부터 480km 떨어져 있는
시리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읽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거죠, 이 삶이.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가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나바처럼인데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2024년 바나바처럼 살아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처럼 살아보자예요. 그래서 일평생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여정에 바나바처럼 신앙생활하면 정말 그거는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바나바의 어떤 면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정에 바나바는 기여한 공로가 너무 커요. 그런 바나바의 면면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기 4장 37절을 여러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고 예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4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예명을 주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요셉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바나바라고 불러요. 그럼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본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 말은 이 바나바라는 말이 이름이 바나바의 성격과 그의 신앙을 대변해 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명이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아무도 요셉은 너무 흔해가지고 또 그래서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거기 해설을 해놨어요. 번역하면 뭐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 위로의 아들, 원어로는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라고 할 때 그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 말과 바나바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말이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러니까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사람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그 바나바가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 사건 바로 앞에 초대교회를 위한 그 공동생활을 위한 헌금을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거액의 연보를 이렇게 드린 것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때 사도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바나바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했는지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바나바를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럼 우리가 바나바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처럼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좀 힘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당신이면 가까이 가면 꼭 터질 것 같이 불안불안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닮은 인격과 삶을 우리의 성품과 생활과 윤리 속에 구현해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섬김으로 다가가는 그런 흉내라도 좀 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우리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위로의 아들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새해 어떤 꿈을 꿔요? 야, 나도 일평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 바나바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인생을 좀 살아보자. 내가 비록 뭐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앞으로 2024년에 특히 내가 일평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꼭 내가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열망.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의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 9장이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진 건데 그 일로 480km 떨어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구브로가 옆쪽에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 그 예루살렘에서 가운데 쪽 바다 쪽에 구브로가 있죠? 보이시나요? 예, 가운데 저희 480km 써놓은 제가 볼 때는 왼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구브로가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에요. 지금 이 바나바가 그 섬 출신, 구브로 섬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올라왔고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지금 예루살렘이 제일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이 가운데 위쪽에 있고 거기서 좌측으로 220km 가면 거기가 다소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또 굉장히 멀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구브로 섬 출신이 이제 바나바의 그 고향 동네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아니 19절을 보십시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뭘 얘기해 주죠? 누가가 이걸 그냥 우연히 쓴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 사고방식을 깨뜨렸어요? 못 깨뜨렸어요? 못 깨뜨렸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예수 믿는 것과 걸림돌이 되는 사고방식을 제거해 나가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아요.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하나씩 고쳐지지.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살다 죽지 마시고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 안에서 변하셔야죠. 아멘. 그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 안에 행복도 맛보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기쁨도 맛보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저도 제가 트리플 A형이잖아요. 그냥 A형도 아니고. 근데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잖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안에서 그 변해가는 것이 그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여기선 헬라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흩어져 가지고 480km나 흘러 떠내려갔으면 삶의 질이 여러분 어떨까요? 고향 떠나서 지금 480km. 제가 충청남도 인천면 점리 671번지가 고향인데요.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임천에서 인천으로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올라갔는데 얼마나 촌놈이라고 멸시를 받았는지. 힘만 세고 촌놈이라 힘만 세고 그래갖고 뭐 철봉 올라가고 하는 건 뭐 엄청나게 잘하는데 왜 웃어요? 힘만 세고 해서 왜 웃어?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살이를 시작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서울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천살이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거기서 이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집을 한 칸 사셨어요. 꽤 지금으로 보면 120평짜리 뭐 대지가 120평 큰 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다가 그 아들 말을 듣고 중국집을 차리셨는데 폭망해가지고 5만 원 건져가지고 객지살이를 한 거예요. 단칸방에.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객지살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자기가 팔하고 정리해서 올라왔지. 이 사람들은 뭐죠? 강제로 내쫓겼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거기서 예수 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480km나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아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 믿어서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근 성도님이 지금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우리 함집사님이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좋은 걸 지나가지고 이제 무덤덤해져가지고 이제 좀 문제야.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계속 좋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면서 행복하고 좋아해. 그래야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 480km나 흘러 떠내려간 것보다 예수를 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안디옥의 전도 상황이라니까. 이게 보통 일이야. 지금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걸 우리 상황으로 보면 지금 고향 떠나 480km를 흘러 떠내려가지고 거기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그것보다, 내가 흩어진 것보다 예수 안에 누리는 행복이 더 크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맞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잘 만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좋아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480km나 떨어져가지고 거기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헬라인들이 볼 때 이거 뭐 고향 떠나와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데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우린 이걸 한 줄로 읽지만 이 상황 자체가 기적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맞죠? 집 떠나와 김광석 노래만에 집 떠나와 어떻게 된 건데 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저는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조금만 힘을 나 교회한다! 이거 말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인생 말고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게 헬라인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보낸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냈을까요? 어떤 의미로 보냈을까요? 이미 고넬료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나바는 거기를 수습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한국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막 교회가 무럭무럭 자랐던 것처럼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절에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전도한 사람들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주목을 하게 되고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먼 곳이라. 480km면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죠? 저희 집이 전주인데 어머니 계시는 인천까지 250km예요. 장모님 계시는 해남까지 250km예요. 그럼 명절에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 오면 1000km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짜고 추석 때는 해남, 설날에는 어머니 이렇게 이제 했는데 먼 거리죠. 그런데 거기를 바나바가 가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한 문장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때 당시 교통편으로 480km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맞죠? 근데 가서 바나바가 뭘 봤다고? 23절? 이게 이제 우리가 바나바처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바나바는 뭘 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이방인이 예수 믿고 그랬다는데 거기서 바나바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 그럼 여기 이방인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 그러면 이 바나바는 고넬료의 회심 과정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보았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쉬운 거지만 우리로 말하면 내 눈에 거슬리는 상황이에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룬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는 건 바나바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목회자로서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느낀 바나바가 5가지 찾아가서 사울을 꺼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재를 보고 세워주는 눈이에요. 바나바의 위대한, 이게 뒷날 마가,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마가가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망갔어. 왜 도망갔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부잣집 아들이라 힘들어서 도망갔다. 또 사울이 또 지도자에서 못마땅해서 도망갔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아무튼 잘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 안 돼.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 선교여행에 방해돼서 안 돼요. 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죠? 그런 마가를 끼고, 그래서 팀이 쪼개졌어요.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지가 언제부터 선교사였다고, 내가 지금 교회의 어른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를 건져 올려가지고 선교사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러면 바나바가 아닌 거지. 여러분 맞죠? 충분히 왜냐하면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끌어올려서 선교사로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같이 목회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사울의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인 은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 소개해 준 사람도 바나바고, 그러면 바나바에 대한 이 사울의 이 생각은 자기를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만들어준 은인 중에 은인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마가 그냥 데리고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바나바가 이 사람 그래도 좀 데리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성질이 더럽다 그러면 안 되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팀이 쪼개졌어요. 뒷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가야 바로. 그럼 바나바가 누구를 또 세운 거예요? 마가를 세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쓸 때 아마 빌립보서를 제가 기억하는데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 사람 되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때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이분이 예루살렘 11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도 바나바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그를 이렇게 중재해 준 분이 바나바였거든요.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장점들을 잘 보고 그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뒤에 11장 이하에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져요. 계속 사울과 바나바로 영향력이 누가 더 커졌어요? 사도 바울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 바나바는 그리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끌어올려서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되면서 뭐 수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한 위대한 사역자가 됐는데 바나바는 여기를 끝으로 뒤에 안 나와. 여러분, 바나바처럼 산다는 건 사울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건 사람 섬기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리고 마가를 세워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세워서 뭐예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신층이의 교리를 정립하는 위대한 일꾼 사도 바울을 세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유형이 있지만 내가 다 주인공이 되고 내가 다 나서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섬기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하마터면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만 바나바에게 야, 너 사울한테 가서 그를 끌어올려라. 그렇게 여기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나바를 쓰신 건 맞지만 바나바에 뭘 썼냐면 바나바의 인성과 사람을 보는 인재를 보고 세워주는 눈을 쓰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나바의 됨됨이가 나오는 건데 이 바나바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은사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내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마련해주고 또 서포트도 해주고 칭찬과 격려도 해주고 인재를 세워주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바나바처럼 산다는 건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세워서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일꾼이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죠? 저는 이런 바나바의 인생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있다. 겸손하고 만약에 바나바가 서열주의에 빠진 사람이었고 그러면 사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뒤바뀌면 견뎌요 못 견뎌요? 어디서 지금 노예 가면 웃겨요. 제가 27번인가 26 노예 서열 26번인가 25 아마 25번인가 그래요.
저쪽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50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갈굴 때 저보다 4살 나이가 많거든요. 어디서 지금 57번이 말이야 25번한테 까불고 있어요. 증경례전 내가 8년 차인데 당신 지금 이제 다음 내년에 소개할까 어디다 대고 이러고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한국의 서열 사회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좀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물러날 때를 알고, 또 고집을 세울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고집을 세울 때는 뭐예요? 사울하고 결별을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나바가 옳았죠. 왜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니까. 그게 바나바처럼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27절부터 30절에 어떻게 됐냐면요. 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쓰인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건데 예루살렘에서도 안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였어요. 그게 뭐냐? 안디옥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지금 바나바와 연결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7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해진 첫 번째 단추를 꿰는데,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신생교회인데, 이 신생교회가 뭐 했어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교회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바나바의 영향력으로 그 돈을 들고 누가 갔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첫 단추를 꿰는 위대한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어떻게 교회에 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세워지고 위로받고 그걸로 내 인생의 보람을 삼느냐,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싹싹 지려밟고 사뿐히 지려밟고 내가 올라가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부셔야 되는 원수도 뭐 그런 원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나바처럼 산다는 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뭐 서열 좀 뒤바뀌어도 그거 갖고 막 열받고 뒤집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사는 건데, 크게는 뭐냐면 은혜를 보는 눈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마가를 세워서 본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긴 했지만 바나바가 뭘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분이 선교했지만 그분이 세운 교회 얘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분이 뭘 했다는 얘기는 누가 기록도 안 해놓고 있어요. 없어요. 이 이야기로 그냥 끝나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그분은 이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져가는 일에 위대한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꼭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런 바나바처럼 산다는 건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가는 예수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큰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경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내려놓아져야 되고, 내가 꼭 주목받고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안에서 낮아져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충분하면 그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사는 내 삶이 행복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예수 안에 내가 못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에 온전히 미쳐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반 뭐 이렇게 신앙 반 이러면 경쟁도 해야 되고 뭐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러면 바나바처럼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위로의 아들, 격려자라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본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명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그 이름이 바나바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일평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속에 바나바처럼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자로, 위로의 아들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